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시작.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100%딱 만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가셔야 일주일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하는 또 크게 오해한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하고 좀 논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성직을 가지고 있어요. 성직이 있는데, 거기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지난주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서민 그런 지도자에 속합니다. 서민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람, 고급스럽고 또 굉장히 제사장 그런 계급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두개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요한 제사장의 계급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대충 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재정을 관리하는데 성전에 들어오면 뭘 내죠?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 성전세를 내는데 그냥 아무거나 돈 내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되지. 또 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하려고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집에서 끌고 온 것 갖고는 안 돼. 여기 들어와가지고 또 바꿔야 돼요. 이런 거 바꾸면서 웃돈을 얹는 거예요. 한마디로.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그걸 얹어가지고 그걸 받아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부유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죠. 또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정복한 뭡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과 굉장히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 비율을 다 맞추면서 자기 직책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야비하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우리 성경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이에요. 신약은요, 구약은 39권이니까 39, 27. 그렇게 딱 외우면 돼요. 구약이 39권인데 이 사람들은 39권을 다 성경으로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해요. 뭐만 인정하느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있잖아요. 5권만 정경으로, 다시 말해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예언서라든지 시가서 이런 것들은 아예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뭘 주장하는가 하면요, 오늘 18절에 나와 있지만은요,
뭘 주장합니까? 부활을요,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 것들을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 우리 신앙 자체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이 사람들은 또 뭐가 없다 그런가 하면요, 천사도 없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영혼도 없다, 영혼도 없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존재를 싹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굉장한 큰 문제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 존재를 다 부정해버리면요, 저 선진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 잘 사는데 이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살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정신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죠. 그렇죠? 도저히 왜 저러지?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볼 때 이것을 놓고 보면요,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 구다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딱 알아본다니까. 대부분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울팀이 전도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요, 거기에 누가 빌립보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팀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알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귀신 들려서 귀신이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두개인들은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요, 이런 거 자체를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봤던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싹 다 뭐하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오늘 사두개인이나 굉장히 극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서로 둘이 다 안 맞고 싸워.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요, 하나가 딱 돼갖고 그렇게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요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딱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한테 이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으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묻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것이 그걸 들고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돌리면서요. 그런 식으로 비꼬면서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결혼은 왜 합니까? 결혼을 왜 하지요? 그 가문의 그 남자의 씨를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시집 가가지고 딸을 낳았다. 그럼 쫓겨납니다. 왜? 그 집안에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증명했잖아요. 아들이다 딸이다 그거를 여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누구 책임이에요?
남자 책임이야.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 아들이 잘못된 걸 모르고 며느리를 쫓아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두개인들도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오늘 본문 나왔잖아요. 7 형제가 있어. 7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이요, 장가 갔어요. 결혼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그 며느리는 누구하고 또 결혼해야 됩니까? 둘째 아들하고 또 결혼해야 돼요. 둘째 아들하고. 근데 둘째 아들도 아들을 못 놓고 또 죽었어? 그러면 또 여자는 누구하고 또 해야 됩니까? 셋째 아들하고 해야 돼요. 셋째도 죽었고, 넷째도 죽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죽었네. 그리고 여자도 죽었네. 그러면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는, 천국 가서 부활해서는 천국 가서, 그럼 이 여자의 남편은, 진짜 남편은 누굽니까? 요렇게 사두개인들이요, 질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가족으로 살잖아요. 남편, 아내, 자식 같이 살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입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살다가 돌아가셔서 천국 갔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 가면 맨날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녀야 됩니까? 그런 천국이라면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병든 자가 죽어 천국 갔어요? 그러면 맨날 천국 가가지고 그게 요양원에 누워갖고 있겠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그런 천국 우리 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떤 것이죠? 죽음이 뭡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탁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뭘로 만들어졌냐 하면요. 흙이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천국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거기서 마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 오시는 그날 저 흙에 있는 육신하고 영하고 이제 딱 만나죠. 이렇게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다 휴거돼요. 휴거된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이런 몸으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몸으로 간다, 천국 간다 그러면요, 천국에서 또 싸워. 부부끼리 또 싸울 거 아닙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5절에 나오잖아요. 저 끝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천사처럼 이렇게 딱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몸으로 딱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진다면 진짜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자, 불신자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불신자도 똑같이 부활해요. 영과 육이 만나요. 영과 육이 만나서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지옥은 뜨거운 곳이라서요. 불로 된 연못이라. 그게 지옥인데 거기서 너무 뜨거워. 뜨거워 죽겠어. 그런데도요, 내가 안 타져요. 뜨거워 죽는데 안 타져. 불이 안 꺼져요. 너무 뜨겁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요. 내가 막 죽고 싶어. 안 죽어져요. 그냥 세세 무궁토록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갈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옥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탄 마귀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으라, 하나님, 이 땅을 선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 절대 안 믿어.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탄 마귀 귀신 섬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나라, 마귀 나라로 간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줬잖아요.
예수님이요. 천국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렇게 25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다 왔는데, 그걸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을 체험할 수 있는 1분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씩 뭡니까? 지옥 체험 막 무슨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요거는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1분씩 갔다 오면요. 절대로 지옥 갈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이거를 우습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네.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신앙. 이게 필요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뭔가 이거 안 믿잖아요. 뭐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혼도 없다, 영적 존재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부활이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혼 멸절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 이런 이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영혼이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영혼이 없다 이래 살면 안 되지.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건빵 틀고 막 은행 틀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영혼이 없는데 또 천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그런 걸 없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사람을 막 함부로 죽여버리잖아요. 진짜 하나님 계시고 영혼이 있고 천사가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다. 무서운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복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냐 아니냐 그거지.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내세입니다. 모든 종교는 내세를 말해요. 그리고 또 벌 받는다, 보응, 징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에서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왔는가? 어떤 이론이 나왔냐? 부활이 없다 하는 여기서요. 무슨 어떤 이론이 나왔는가 하면요. 윤회설이 나왔어요. 윤회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죄 지은 만큼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다른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불교 이론이죠. 그래서요, 그게 진짜 맞다면 짐승 아무거나 막 죽이면 안 돼. 왜? 잘못하면 우리 조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저 캄보디아 나라에서요,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온라인 사기를 엄청 했잖아요. 그리고 막 심지어는 막 감금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래전에 캄보디아 대통령이요, 자기 나라 자국민을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이요, 그것도 뭡니까? 그거 죽인 걸요, 그거를 또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 미쳤지? 그게 뭐가 기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뭡니까? 해골을 다 쌓아놨어. 거기에는 작은 해골도 있어요. 그건 누구지요? 애기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지 대통령이요,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안경 썼다? 다 죽여. 왜? 좀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지독하죠. 그래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죽이냐? 두 다리 손 잡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죽였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것도 싹 조사해가지고요. 그 가문 자체를 다 씨가 말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요, 그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또 대통령이 딱 됐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윤회설이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캄보디아는 95%가 불교야. 영혼이 없어, 생각하니까. 왜?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최고야. 근데 뭐 이렇게 지새끼로 태어난다든지, 고양이로 태어난다든지 이러면요, 힘들잖아. 그런 걸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 윤회설이라는 것이요. 부활이 없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무슨 이론이 있는가 하면요. 귀신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귀신론이 나왔는데 뭐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죽어서 귀신 된다 그러면 우리 딸들을 완전히 뭡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귀신 된다 그러면요. 왜? 어딘가가 전부 다 계좌이체 다 해줄 거니까. 딸들 앞으로 싹 다 이렇게. 여러분도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이 밥 한 끼 제사 한 번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후대들을 어렵게 하고 가문을 다 망하게 합니까? 그런 조상들의 우리 조상님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 키우고 자식 가르치려고 애썼던 그런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런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사단마귀 이 귀신들이요, 정말 똑같이 우리 조상님들을 흉내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거는요. 목소리 똑같아.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목소리 똑같이, 제스처가 똑같아. 살아있을 때 그분 말투란 일 똑같이 해요. 귀신이 뭘 못해.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건 조상이 온 겁니까? 아니에요. 조상을 둔갑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속으면 안 돼. 사람이 다 거기서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돕는 영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 귀신은 뭡니까? 악한 영이야.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이런 단순한 이론이지만요, 안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성령의 역사도 인정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부활한다. 이런 소망이 딱 생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끝이라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다. 살기 싫어. 딱 끝나. 우리가 뭐 걔 대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소망을 다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하고 잽도 안 되지만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더 좋았어요. 그 사람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네? 학벌도 대단하고, 그 사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문제가 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두드리 맞고 감옥 들어가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그래요? 부활신앙이거든요. 이것이 확고하게 딱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래요? 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핍박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난 핍박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나왔어요. 대단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받는 이 상급은요, 한계 있는 이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요 갈 때는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단 말이죠. 뭐만 걸칩니까? 수의 한복 딱 걸치고 가요. 수의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내세,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바울이 받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부 다 잡혀가지고 막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죽이고 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그게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복음 전해요. 또 나와서 복음 전해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고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그리고 교회 짓고, 목사님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려고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영혼 살리라. 아멘.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간다.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것을 막는 길이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노는 입에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시급하고 제일 급한 일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 100년 시절 120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알고 갔냐 그냥 갔냐 그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 한번 딱 눈 감아버리면 뭡니까? 내세야. 그건 영원이야. 이 땅에서는 기록 100년이잖아요. 그건 뭐 전체를 볼 때 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첫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첫 열매예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지은 그 원죄, 죄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첫 번째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뭐죠? 다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요,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성경을 달달 외워요. 달달 외우고 또 이 사람들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도 드리는데 불구하고 영혼이 없다. 영적인 거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다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부활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더 해석하면요. 말씀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못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증거로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해봐라 이 말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이름인지 돌아가신 이름인지 기도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 받아가지고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그 이름은 뭡니까? 상천하지로 움직이는 그런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분을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확실하게 정인으로 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신앙은 뭐냐? 모든 것 회복이다. 이겁니다. 부활신앙. 모든 것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 먹어도 안 된다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밤새도록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충 종교생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 하면 진짜네 이렇게 되면 다르잖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다니까. 그럼 교회 한번 가볼래요?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말이 다르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차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증인될 수 있어요. 응답받아야 증인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갈등하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거 놓고 정말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받아갖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말해야 다른 사람이 뭡니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이 말이죠. 성령 충만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10가지 신앙 발판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확 살아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뭐죠? 우리가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와는 모든 문제 모든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리는 내게 와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지? 이걸 알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하고 완전 다릅니다. 불신자는 지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왜 이런 것이 왔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뭡니까? 당신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성공, 실패, 되고 안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두 번째 발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문제, 사건을 볼 때마다 뭘로 봐야 됩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충만하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 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다 성취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 와 있는 문제,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뭐지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뭔지 알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지. 그것을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난 것이잖아요. 이것이요, 그 초대교회 정신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은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왜 도망갑니까? 여러분 안에 성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발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우리 성도잖아요. 자, 이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성경이 우리 믿음의 다 근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바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내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우리 행위가 우리가 착하게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렇지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발판은 뭐냐? 보통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전도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는 이 바울은요. 자비량으로 선교하기 위해서요. 직장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천막 만드는 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누구냐? 브리스길라 부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뭐다? 선교지다 이 말이에요. 선교지다. 그래서 내 현장을 놔두고 내 현장을 놓쳐버리면 뭡니까? 다 맨날 집 나가 사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내 현장에 선교지를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요. 막 돌아다니게 아무 데나 막 가. 자기 지역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내 동네에서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 동네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내 동네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똑바로 살아서 해야지. 똑바로 살아서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은 소문이 났네? 그럼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아주지를 않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발판입니다. 일곱 번째 발판은 시편 139편 1절로 11절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생사하복이죠. 우리의 생사하복.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굴 쳐다봐야 돼요? 네? 하나님 쳐다봐야지. 딴 거 본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은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뭐 준다? 새 힘을 주겠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치는 같은 그런 힘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바라보면요, 큰일 납니다. 다른 거 바라본 만큼 뭡니까? 여러분, 허망해져요, 인간이, 인생이요. 공허해집니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늘 주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완전히 주님 바라보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냥 찬송 부르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혼 나간 것처럼 부르지 마시고, 가사 하나하나가 뭡니까? 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사를 다 음미하면서 그렇게 불러보세요. 말씀, 그 가사가 다 살아나요.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신 찬양이에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찾아낸 거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다 의미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버릴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집중 바라보고 치유받고 힘없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럼 8번째입니다. 8번째 발판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뭐가 있어요? 죽음과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다 천국 갈 거니까. 아멘. 9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반드시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좀 힘들어도 여러분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으면 눈 감기가 힘들어. 가진 것이 없으면 얼른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저 계속 감사드려도 감사하면 돼요.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왜 삽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직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직장 가는 건데 이게 바뀌었어. 주와 부가 바뀐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직장을 왜 갑니까? 복음 때문에 간다. 아멘? 근데 그게 바뀐다 이 말이 자꾸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래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잘 깨닫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죠? 다음 세계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발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후대들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다, 상급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 10가지 발판이잖아. 이 10가지 발판이요. 네, 확신이 확 밀려와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10가지 중에서 요 3가지, 1, 2, 3.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아. 그렇죠? 이거 왜 해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죠?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만남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계속 질문하면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요. 저 하늘에 별 좀 봐봐라. 막 별이 막 촘촘하게 있잖아요. 너의 후손을 저렇게 만들어줄게. 또 저 바다에 가서요. 모래알을 봐라. 너 후손을 좀 모래알처럼 만들어줄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그렇게 됐잖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는데요. 현재 아브라함은요. 자식 하나도 없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모르잖아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애굽에서 데리고 출애굽해라. 하나님 모세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80살이 됐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게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걸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체험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체험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길을 가고 있죠? 저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광야는 문제투성이에요.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이 뭐죠?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요 뭐든지 다 뭡니까? 우리가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오기 때문에 왜 주냐고 자꾸 질문하면요 미래가 보이실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해보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간에 5인 1조 할 때 그거 포럼 하면 돼요. 일부러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증거 좀 주십시오. 증거 주세요. 내가 그러면 평생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하겠습니다. 이게 증거 달라고. 정말 여러분 기도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영원한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여러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잖아요. 파란색 오른쪽 밑에 그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지파이면서도 교회 모든 행정을 다스리는 지파인데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원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왜 그리스도라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신자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알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적인 존재를 알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준비되지 못한 현장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민족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응답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학업의 모든 현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와 무지와 무능과 무식의 저주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